드리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38장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의 문제가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데 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그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용서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 계획을 이미 사실은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뱀은 독이 있다 그러면 발꿈치를 물든 어디를 물든 관계없이 사실은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죽인 것이 사단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 즉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인과 아벨, 그랬을 때 아벨은 죽었을 때 그의 소리를 듣고 셋을 허락하시고, 사실은 또 가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껴놓으시고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아셨는데 왜 옆에 두고 12제자로 선택하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도 다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심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들림받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렇게 가서 가인의 후손들이 막 죄를 지은 것이 나오고 라멕이 또 죄 지은 것도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죄하고 아주 가깝게 되고 친숙했을 거예요.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리엄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은밀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죠. 그러면 그러한 메시지를 왜 사람들에게 주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나와 동행하는 삶은 이러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을 이 천국으로 이끌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뭐가 나오느냐면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에녹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였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노아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비하셔서 그 가족 8명이 또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보여주었고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전에는 에녹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삶은 그냥 몇십 년 삶이 아니라 막 그냥 몇백 년의 삶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얘기가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알리신 거예요. 왜 알리시느냐?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8명이 다시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살아남은 이후의 삶이 행복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 그렇게 멸하시고 난 후에
남은 8명과 그 후손이 행복이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전 세계를 두 번째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불로 심판을 할 때 이렇게 멀쩡히 살아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증거들을 사실은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석유입니다. 석유는 이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땅속에 갑자기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려면 이 지구상에 어떻게 해요? 대변혁이 있어야 된다. 노아 홍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산 꼭대기에 뭐가 발견되느냐 그러면 물고기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노아가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인류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노아도 바로 포도 농사를 짓고 술을 먹어서 그냥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아 입장이라고 해봐도 노아가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살다가 1년 만에 밖에 나와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 사실은 컸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세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아마도 이해는 가지만 그 일이 또 문제가 야기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생기느냐면 바벨탑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사실은 흩어짐을 면하라고 하자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래 목적에도 위배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살고 저기 가서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각자마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닷가가 좋아요? 아니면 그 산 있는 데가 좋아요? 산이 어디가 좋아요? 산이요? 어디? 다 산이네요. 근데 바닷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닷가.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곳인 것 같은데도 산인데도 이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그것 속에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혼잡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의미 있는 게, 그렇게 언어들을 혼잡해 하셨는데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각 나라에 온 방언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 말을 사실은 모르는데 방언으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본 방언도 있고 뭐 이 영어 방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이 방언을 할 때 우리나라 방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형상대로 만드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네 후손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아브라함 생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쫙 갈대아 우르에서 긴 여행을 해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막 1000km를 넘는 그 거리를 왔다. 근데 당신 뭐 이렇게 해 입은 거 없느냐? 어떻게 막 죽었거나 막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뭐 이런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먼 곳으로 어디로 갔는지 문제를 갔다. 그러면 그를 부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지만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인지했겠죠. 그리고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분명히 그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내가 사와지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요, 힘을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풍습 아래서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왕이 취하려고 하잖아요.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바로를 이기시고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도 또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약속의 땅에 온 후에 다시 와서는 조카 롯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났는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시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서 하나에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삭, 이스마엘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다음에 우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도 뭐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물을 많이 또 어떻게 해요? 팔 수 있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아비멜렉과 군대장은 비굴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과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찾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삭을 세우시고 이삭의 가정에 참 어려운 숙제 하나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 선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워요, 선택이. 왜냐하면 이 선택은 누가 의로웠느냐, 의롭지 않느냐, 그거와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히 바뀌어서 잘 사느냐, 그거하고도 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진짜 헷갈려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나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정말 선택받은 건가? 아니 이것을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갖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죄인이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요. 다 부족해요.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 부족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신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 같은 존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1차적으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해서 빛이 있고 이런 것보다 진짜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빛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망가진 기계를 고칠 수 있어요. 거의 다 망가진 건가요? 그렇다면 덜 망가진 것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 비해 가지고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나를 지켜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나도 있겠다. 사실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때 그 빛의 정말 그 시작점, 출발점은 어디냐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불렀다.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각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잘 못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품으셔요. 그럼 품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도 욕을 먹어요. 그런데 품으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했는데 누구요? 유다. 네. 유다들 하나님이 품으시잖아요. 네.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고, 두 번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늦둥이를 낳나 봐요. 늦둥이. 세 번째 아들은 이제 그 형들의 가문을 잇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그 세 번째 아들도 혹시 잘못하면 죽을까 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요. 2명. 베레스와 세라, 2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이들이 다윗의 가문이 이 족부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족부에서 태어나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동참하고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족보 속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도대체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맨날 잘못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사명적인 측면에서 이제 누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냐면 내일부터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게 돼요. 요셉은 흠을 발견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되는 요셉을 세우신 것은 요셉에게는 죄가 있으면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잘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팔려간 노예가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셔서 그가 고생함으로 인해서 그를 팔고 미워했던 형제들도 구원하고 요셉과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요셉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면 언약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셔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러한 사람들로 내가 세울 거야. 근데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도록 언약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